사람이 온다는 건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이 시는 참 유명한 시거든요. 정현종 씨가 쓴 방문객이라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소중하다는 이야기죠. 나에게 오는 사람, 나하고 인연을 맺고 나와 관계를 맺는 사람, 참 소중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의 과거, 현재, 미래, 그의 일생이 나에게 오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이 시를 여기까지만 읽어요. 그래서 한 사람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좋은 과거, 좋은 현재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 좋은 미래가 보장된 사람이면은 얼마든지 환대를 하겠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나에게 그 한 사람의 일생이 온다 하면서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옛날 과거의 삶이 안 좋았는데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뒤에 시를 계속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이 바람은 그런 부서지기 쉬운 그리고 부서지기도 했을 그 마음을 더듬어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비유를 한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만 낼 수 있다면 그 말은 내가 그런 부서지기 쉬운 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 볼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나에게 환대가 될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에게 어떤 이유로 인해서든 간에 여러분에게 오는 사람, 그 사람을 환대할 수 있겠냐 이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그 사람이 환대가 되겠어요? 근데 그 사람의 부서지기 쉬운 그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고 보듬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나에게 환대가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 사람에게는 이렇게 그 모든 사람이 다 환대가 될 수는 없죠.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도 그렇고. 근데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이 환대가 될 수 있어요. 대신에 그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오는 사람한테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환대가 돼요. 아무리 못된 짓을 했든 간에 다윗도 그랬고 심지어 사울도 그렇고 사도 바울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과거에 잘못된 짓을 저질러도 돌았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묻지 않으시고 받아들이신단 말이죠. 하나님께는 그 한 영혼이 귀중한 존재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환대하시죠. 저는 하나님께 환대받는 사람들, 그 사람이 우리에게도 환대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은 뭘까요?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께서 환대하실 수 있는, 우리도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방 사람이라 그랬죠? 이 사람은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이에요. 고넬료 말이에요. 로마 군대의 장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전에는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유대교에만 있었던 이 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죄사함을 받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말이죠. 그 과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영혼을 얻을 수 있었는가? 이 영혼이 하나님께로 진정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는가? 이걸 살펴보고자 합니다. 근데 이 출발점은 어디에 있냐면 항상 베드로도 그렇고 또 다른 사도들도 그렇고 항상 그들의 사역의 중심은 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아시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이제 여기저기 막 흩어졌잖아요. 핍박이 나가지고. 그리고 이제 사도들은 그때는 안 갔지만 또 나중에 여기저기 막 갑니다. 가는데 이 사람들은 사역을 하다가 항상 문제가 생기면 본부라고 그럴 수 있죠.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있는 곳에 가서 의견을 물어봐요. 그리고 보고를 합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거든요. 올라갔는데 이방 지역을 돌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갔단 말이에요. 가니까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니 베드로 당신이 무할례자는 이방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말고 무할례자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했다며 그들하고 같이 교제를 했다면서 이러면서 막 큰일 났다는 식으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아니 그게 아니고 하면서 이제 변명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변명이 아니고 사실은 설명이죠. 아니 사실은 나도 안 가려고 했지. 안 가려고 했지만 기도하는 중에 환상이 보이지 않냐? 두루마리에 이게 뭐 보자기에 뭐가 내려오는데 우리가 먹지 못할 짐승들이 있더라 이거지. 유대인들로 볼 때는 아주 부정한 짐승들이 있죠. 먹지 말라 했는데 그게 내려오더라 이거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먹으라 하더라 이거지. 나 못 먹습니다 했는데 내가 깨끗하다 하는데 너가 웬 말이냐? 먹으라 이렇게 하더라 이거야. 그런데 그 차에 환상을 보는데 그 차에 사람들이 나를 데리러 왔더라. 근데 그 사람들이 아까 로마 군대 백부장 고넬료였단 말이지. 자기 부하들을 보내갖고 나를 데리러 왔더래. 뭐하러 왔냐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고넬료가 역시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봤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의 천사가 너는 당장 지금 베드로를 모시고 와라 이렇게 하더라는 거야. 너에게 이럴 말이 있다 이거예요. 그게 여기 보면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인들이 가서 베드로를 데리러 간 거예요. 모시고 온 거예요. 그래가 가보니까 이 사람들이 엎드려가지고 내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그러더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시키는 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지. 복음을 전했지. 그랬더니 이 사람 다 믿는 거야. 회개를 하더라니까. 그리고 성령이 임하는데 내가 어쩌라고. 이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면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예수님을 믿는 구원이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이 당시로는 편견과 고정관념이 너무 심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요 유대교인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유대인들 중에서 그 당시에 정식 국가 명칭은 유대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일반 유대인들은 몰라도 이 사람들은 적어도 이방인들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 있어야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고정관념이 확 사로잡혀가지고 베드로 너 이방인들하고 교제했다면서 이렇게 따지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이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 가서 또 혹은 그 예루살렘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큰 전체적인 유대 나라에서도 마찬가지고 거기에서 얼마든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 전할 수 있었을 텐데 못 전했다 이 말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고정관념 때문에. 여러분 영혼을 얻으려면요 고정관념을 깨뜨려야 돼요. 사람에 대한 편견을 깨뜨려야 돼요. 이거 깨뜨리지 못하면 영혼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게 생각보다 많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영혼을 얻는다는 것은 구원받는 걸 이야기하죠. 근데 이것 말고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런 경우도 많아요. 이 사람을 얻을 수 있는데 내 고정관념 때문에 못 얻을 수 있어요. 내 잣대가 있어. 내 잣대가. 내가 원하는 사람의 잣대가 있어. 그러니까 여기 안 맞으면 쳐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못 얻지. 결혼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결혼도 보면 딱 내가 정해놓은 틀이 있어.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정해놓은 틀이 있어. 이거 벗어나면 안 돼.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못 얻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데를 들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키가 내가 원하는 수준은 안 되니까 안 돼. 얼굴이 내가 원하는 보통은 돼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보통이 아니야. 근데 다른 사람이 보면 보통인데 자기가 볼 때는 보통이 아니야. 안 돼. 직장 연봉이 적어도 5, 6천은 돼야지 3천 가지고 돼? 안 돼. 이런 식이에요.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뭐 어른들이 며느리나 사위를 얻을 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자기 편견 고정관념을 딱 정해놓고 사람을 얻으려고 하니까 오냔 말이에요,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뭘 원하시냐니. 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 이랬잖아요. 18절에서. 처음에는 말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18절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그랬잖아요. 고정관념이 이제 사라졌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고정관념이 있으면 말이 많습니다. 내 고집을 우리 사투리로 쎄야 되니까. 사투리로 고집을 세운다 그러잖아요. 고집을 피운단 말이에요. 말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잠잠해졌다고요. 고정관념을 고집을 깨뜨렸다 이 말이에요. 내려놓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고정관념을 바꿔야 되는데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오늘 어떻게 이 사람들이 고정관념이 깨어졌나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봤기 때문에.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베드로도 이방인들에게 구원 안 주려고 그랬어요. 복음 안 전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걸 하나님께서 실제로 살아계시는 걸 봤다 이거예요. 일하시는 걸 보았다 이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시는 걸 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정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내 고정관념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깨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고정관념이 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도 자기 고정관념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 말씀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볼 때나 들을 때 내가 원하는 기준, 그 고정관념이죠. 그 기준에 따라서 맞으면 받아들이고 아멘 그럽니다. 근데 그게 아니면 에이 은혜 안 돼 이렇게 된다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 들어오면 고정관념이 바뀌겠냐 이 말이에요. 내 걸 완전히 내려놓고 고정관념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그냥 백지처럼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이 말씀 받을 때 그런 마음으로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요 제일 중요한 건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저도 요즘 그걸 60 넘어가니까 느끼거든요. 플렉시블한 거. 그러니까 몸이 유연성이 있는 거. 이게 안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스트레칭을 막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고 일어나서 이렇게 하고 몸도 돌리고 이러거든요. 요 자강층 같은 데 가면 그 기구도 있잖아요. 그런 데서 막 돌리고 요것도 하고 이래 하잖아요. 여러분 그 50견이라는 거 있잖아요. 어깨 아픈 거. 그거 할 때는 여기 참 좋답니다. 요거. 할머니들 하는 거 있잖아요. 아저씨도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유연성이 있어야 돼. 몸에 유연성이 없다 보니까 빨리 죽어요. 엎어져도 많이 다치고. 그렇죠? 몸이 부드러워야 되거든요. 유연성이 있어야 돼. 그런데 여러분, 마음도 그래. 영혼도 그래. 고정관념이라는 것은 굳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플렉시블하게 이렇게 좀 부드러워야 되는데, 유연성이 있어야 되는데, 생각이 너무 굳어 있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사람을 얻지를 못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역사할 때, 그때 여러분들의 고정관념은 바뀔 수 있습니다. 이거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전도하려고 할 때도 얼마나 그런 게 많습니까? 이 저놈은 저거 안 돼. 에이구, 저가 예수 믿겠어? 그럴 때가 많죠. 그게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사람을 대해보니까. 그런데 아닐 수도 있어요. 간혹 보면은 그런 게 꼭 믿는 사람 같은데 절대 안 믿는 사람 있잖아요. 인상도 좋지, 그렇죠? 꼭 믿을 것 같은데 안 믿어요. 똥꼬집이 있어요. 근데 저 사람은 안 믿을 것 같은데 복음 전하니까 예수 믿겠다고 그러네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고정관념 내려놓고 영혼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고뇌를 얻게 된 이 배경에는요, 뒤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얻는 일은 누가 시작하냐면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고넬료가 구제도 많이 했고 선행도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참 사람들의 마음을 많이 감동시켰어요.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구원을 줘야 되겠다고 마음먹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안 믿었어도 이 사람이 구약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나름대로 그 지식 범위 내에서 정말 열심히 구제와 선행을 하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기도에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그리고 부하들까지 경건하게 되었으니까 이 정도면은 뭐 하나님이 감동하실 만하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구원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 기도하는 중에 나타나신 거예요. 천사를 보내갖고. 그래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베드로 초청해라 이거죠. 그래서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이걸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통로였습니다. 도구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실 때 항상 사람을 통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리 안 하면 전도가 왜 필요해요? 하나님은 사람의 미련한 입을 통해서 미련한 전도를 통해, 미련하단 말이 무슨 말은 어리석다는 표현이거든요. foolish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다 이 말이에요. 항상 그 유대인들 그랬잖아요. 근데 왜 미련하게 보이냐면 그런다고 하나님 믿겠냐 이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통해서 미련한 전도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 말이죠. 여러분, 영혼 구원은, 영혼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십니다. 대신에 베드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고넬료라는 사람에게 가라 그랬으니까, 이 사람이 복음 전하라 그랬으니까 내가 가야 되겠구나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순종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그랬잖아요. 응? 이 사람들도 이게 유대에 있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이 사람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사람 보면서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인데 내가 당연히 순종하고 이 사람들 구원받도록 해야지 내가 어떻게 하겠냐 그 말이거든요. 이 문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래야 영혼을 얻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안 듣는 게 문제예요. 못 듣는 게 문제예요. 왜 못 들을까요?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왜 못 들을까요? 여러분 분명하죠? 이 두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못 들어요.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중에 하나죠. 하나는 귀가 장애가 있어갖고, 농아인이라 합니까? 말 못하는 게 농아죠. 어쨌든 간에, 이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못 들으니까 못 듣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또 하나는 뭡니까? 귀가 다 뚫려 있어요. 그런데 왜 못 들어요? 안 들으려니까. 관심도 없고, 안 들으려 하니까 못 듣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인데 왜 못 듣냐? 관심도 없고, 마음도 없어요. 여러분이 생활하다 보면은, 아,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좋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그때 그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일 수 있어요. 순종해서 그 사람을 접근해서 친하게 지내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아니면 교회라도 인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전도해도요 하나님이 시작하지 않으시면 영혼 구원 못 받습니다. 그 사람 마음문이 안 열려 있어요. 제가 늘 익은 고구마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고구마를 이제 삶을 때 항상 뚜껑 닫아놓고 삶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땡 하는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익었나 안 익었나 적당한 시간에 이제 딱 뚜껑 열어봅니다. 그래서 젓가락 한번 찔러보잖아요. 그렇죠? 찔러보면은 이게 푹 들어가면 뭐예요? 익은 거야. 꺼내 먹으면 돼. 근데 아직 뚝 들어가다 막힌다? 이건 뭐예요? 아직 먹을 때가 안 돼. 좀 더 익어야 돼. 우리가 찔러 본다는 게 뭐냐면 영혼에게 접촉해 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접촉해 봤는데도 아니다 싶을 때는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은 억지로 교회 데리고 가려고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아닌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택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구원받을 사람일 수도 있고 그건 우리는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놔두는 거예요. 해봤자 소용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여러분의 마음을 그 영혼에게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을 어떻게 하면 구원할까? 이걸 신경을 쓰고 하나님께서 뭘 원하실까? 나를 통해서 어떤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시는가 하는 걸 늘 마음에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늘 찾고 깨닫고 순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뭘 보고 구원받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자, 지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보고하는 게 뭐냐 하면 이거예요. 내가 가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거든? 전했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가 처음에 그 오순절 다락방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막 임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이 많은 거야. 이 사람들에게 성령이 많은 거야. 이거 보고 내가 놀랬다니까? 야, 이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됐네? 이거야.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의 인식은 뭐냐면 성령을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았다고 생각한 거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그거는 성령의 능력의 임재고 내주는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과연 그럴지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마다 다르니까. 성령께서 임하지 않으면 내주가 됩니까? 내주랑 안에서 사신다는 이야기거든요. 원래 내 안에 성령이 없었는데 그러면 성령이 내주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 위에서 오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임재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내주도 하지 않은 사람이 내주했다고 그런다? 나 예수 믿으니까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한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 마리아 왜 못해? 근데 성령께서 진짜로 그 사람에게 임재하셨냐 이거야. 그래서 그 안에 내주하셨냐 이거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이 성령의 내주가 없으면 구원 없습니다. 오늘 여기 보세요. 이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생명 얻는 회개를 했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성경에서는 다 기록해 놓고 있지 않지만 이 사람들이 베드로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복음을 듣고 죄를 회개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예루살렘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할 때 그때 그 사람들이 그때 오순절이 명절이거든요. 이스라엘 명절인데 사람들이 막 왔단 말이에요. 종교적 명절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여러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여러 지역에 있었거든요. 막 와가지고 이제 이 광경을 본 거예요. 이상하다. 이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 아닌데 말을 막 하네? 이래 된 거죠. 그때 베드로가 탁 나서가지고 복음 전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너희 유대인들이 선조들이 또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예수님을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라. 그러면 너희들도 성령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술 취한 게 아니야. 그 사람도 술 취했다 그랬는데 우리는 술 취한 게 아니야. 우리는 성령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도 회개하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 말씀을 했거든요. 똑같잖아요. 여기도. 생명 얻는 회개를 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얻는다는 것은 또 내가 하나님께 영혼이 얻어진다는 것은 생명 얻는 회개가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생명 얻는 회개가 뭘까요? 예? 생명 얻는 회개가 뭘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때까지 살아온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였구나. 죄악된 삶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하는 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음을 믿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과거에 대해서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회개는 여러분 영혼의 주도적 성향의 변화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영혼의 그 성향이 주도적인 성향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영혼의 주도적 성향이 지옥을 향해서 죄악을 향해 가고 있어요. 세상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근데 주도적 성향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어디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바뀌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회개를 하니 성령이 임하고, 그 아마 동시에 일어날 거예요. 그 일은. 성령이 임하면서 회개가 일어나고, 회개하면서 성령이 임하고, 동시에 임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듭남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영혼을 얻는다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돼야 진짜 영혼을 얻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야, 저놈이 내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 말은, 생명 얻는 회개란 말은 생명 얻지 못하는 회개도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잠시 잠깐 뉘우치는 것, 이런 것 가지고는 구원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철저하게 내 인생에 대해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을 때 교회에서 보면은 영접 기도 같은 거 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어쨌든 간에 그냥 따라하세요. 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뭐 이래갖고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신 걸 믿습니다. 다 했습니까? 아멘 하고 마친다. 그럼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다. 이런다? 그런데 그게 진짜 진심으로 했고 진정성이 있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늘 감동 주셨으면 그게 진실한 고백이니까 구원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제 전제가 뭐냐면 죄의 고백입니다.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삶에 대해서 죄를 자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 없이 그냥 그 문구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그래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 예수 믿는 것 같으면 누가 못해. 그게 종교생활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영혼 가운데 임재하시면요, 내 영혼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지배합니다. 그리고 분위기가 달라져요. 예? 분위기가 달라져 버려요. 여러분 피톤치드가 많이 나오는 편백나무 있잖아요. 그 편백나무 휴양림 같은 데 한번 가보시면 공기가 다릅니다. 영혼이 싹, 몸이 너무 맑아져. 환해져요. 피톤치드가 그런 역할을 하니까. 병균도 죽이고 그런 역할을 하니까. 피톤치드가 있는데도 그런데 하물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어찌 될 것 같아요? 영혼이 맑아지는 거예요. 깨끗해져요. 성령으로 거듭남이 바로 이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구원받을 사람이 많이 없다는 소리를 하냐? 옛날부터 그래 많이 했잖아요. 천국 가보면 뭐 생각했던 사람은 없고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왜 그러냐? 이것 때문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남이 없단 말이에요. 인생에 대한 진정한 회개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고넬료와 또 고넬료의 친구들 또 고넬료의 친척들 다 이들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핵심은 고넬료고 고넬료 때문에 그리 됐어요. 고넬료가 자기 친구들하고 친척들 다 모아가지고 복음 들으려고 그랬거든.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듯이 그렇게 복음의 비밀을 가르쳐 준 거예요. 베드로가 고정관념이 있었으면 이렇게 절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간 거예요. 이방인이지만 자기 관습으로는 안 된다 했지만 그 깨뜨려 놓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생명 없는 회개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영혼들을 얻었어요. 얼마나 기뻐요. 고넬료 같은 이런 좋은 사람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 사람 보면 뭐 가족들도 알만하겠죠. 그런 사람들 얻을 수 있었어요. 저는 여러분들도 이런 좋은 사람 얻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이런 믿음의 사람, 경건한 사람들 한 명씩 포진되기를 바라요.
이런 인생이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여러분 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자기 말로 소리 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